주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끝까지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모르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또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았음에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여 은혜 속에 불평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생각과 죄로 물든 나의 자아를 앞세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아시며 작은 마음의 소리 하나까지도 들으시는 주님께 모든 것 고백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밝혀주세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빛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에 매여 주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오직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서로를 주 안에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 종 박철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세상의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실되고 정직하여 주님 기뻐 받으시는 길 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길 위에 주님께서 이루실 모든 사역 넉넉히 감당토록 전도사님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아멘.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사랑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고백이오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작은 사랑의 고백마저도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죄송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아멘.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저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8일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풍랑 속에서 잠잠할 수 있나요? 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잔잔합니까? 아니면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의 삶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은 늘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취업의 문제, 연애 문제, 결혼 문제, 돈, 미래, 정체성, 그리고 세상이 바쁜 중에서 예배하는 신앙의 문제까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왜 나는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지?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풍랑의 한가운데에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00년이 좀 더 지난 전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그때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풍랑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안디옥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모님 오랜만에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셨는데 예배 함께 하시는데 가운데로 오시죠. 남편인데도 부끄럽나요? 네, 그래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이거 있죠. 네, 여러분들 이 본문이 다 익숙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요. 그 건너는 도중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요.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깨우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은 잦아들고 바다에는 잔잔함이 임합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도 풍랑은 온다는 것이에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좀 편해질 줄 알았어요. 신앙을 가지면 문제가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도 풍랑은 온다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덥석 따라 탔지요. 이들은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탔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본문에 놀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는 그것은 풍랑을 의미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풍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동욱 형제, 혹시 새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나요? 네네, 이 풍랑, 놀, 파도로 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풍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람이 불어서 거센 파도가 일어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들은 아마 이런 생각으로 배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이분과 함께 가면 풍랑이 없겠지.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풍랑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빠집니다. 이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풍랑을 없애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풍랑을 제거해주는 보험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입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힘든 게 정상입니다.
기도하는데도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데도 불안한 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풍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풍랑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을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은 배를 흔들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탄 배를 침몰시키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그 풍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 풍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풍랑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소리이다입니다. 풍랑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외친 말에 주목해 봅시다. 뭐라고 했나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사실 그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죠. 그리고 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죽을 것 같은 상태, 죽음에 도달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건 풍랑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풍랑보다 무서운 것은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입니다.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석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욱 무너뜨립니다. 애써도 소용없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풍랑은 바깥에 있지만 공포는 나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보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해석을 먼저 야단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풍랑을 잠재운 것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 없는 해석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이에요. 그들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나누었죠. 제자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었죠. 예수님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자발적으로 흔쾌히 예수님을 따라 가자 하니까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는 풍랑이 일자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왜 그들이 생각에 갇혔다고 말했냐면 그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상당수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 이 갈릴리 바다였죠. 그들은 나름 갈릴리 바다 전문가였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더 확실하게 무서웠던 겁니다. 어땠을까요? 풍랑을 만나면 이건 위험하다. 이 정도 풍랑이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들의 상식이 그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가 삶의 터전이었고 그곳에서 어업을 하는 갈릴리 바다 전문가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현실에 대한 해석을 더욱 내려놓기 어려웠던 겁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보다 자기들의 생각이 주는 두려움을 더 믿었나 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풍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말이죠.
세 번째 나눌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잠들어 계신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으셨다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이것일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지?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몰려왔을 겁니다. 이런 감정이 몰려왔을 거예요. 이분을 의지하면 뭐해?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혼자입니까? 주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주님, 왜 지금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말해요. 주님, 주무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해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잠하셨던 것이에요. 잠든 예수님은 무력한 예수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있는 잠잠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배 안에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것은 풍랑이 그냥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매우 강조해서 잔잔한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마치 언제 풍랑이 불었냐는 듯이 말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은 단순한 문제의 제거, 문제 해결이 아니라 평안함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상황을 먼저 바꾸기보다 사람을 먼저 바꾸십니다. 신앙은 문제가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기적, 문제가 사라지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상황이 그대로여도 무너지지 않는 잔잔한 마음입니다. 신앙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삶입니다. 신앙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 중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풍랑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신앙입니까? 미래입니까? 또는 세상의 위선 속에서 무너지는 여러분의 자존감입니까? 남들의 평가 안에서 나의 가치 없음을 한탄하게 되십니까? 세상 안에서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쫓기는 약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질문은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너 아직 나를 보고 있니? 너는 아직 나와 함께 있잖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엉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풍랑을 만났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배가 뒤집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어둡고 자기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흔들리더라도 금방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이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배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흔들려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 배 안에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 안에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풍랑 안에서 죽을 것 같이 무서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풍랑은 여러분을 흔들 수는 있어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저와 배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 잠시 두렵고 눈물을 흘리겠지만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끝까지 울게 두지는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버려진 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의 가슴에 남기고 싶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아멘.